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15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하자.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이라고 하죠. 그 성경 암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우리 세상과 연결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정치 뉴스도 있고, SNS도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TV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주장을 저는 그대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성경 암송에 대해서 명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만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미국에 있는 분들도, 심지어는 카톨릭에 있는 분들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암송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면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이 155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을 5번 반복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 뒤를 이어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구원입니까? 경제적인 고난에서, 질병의 고난에서, 정치적인 고난에서, 사업의 고난에서,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부터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첫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하브루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목적을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적 기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요, 심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유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적지를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진리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이며 구원의 근거이며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로 받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세상이 나오고 세 번째 또 여기 세상이 또 나와요. 1번 세상, 2번 세상, 3번 세상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박종신에게 보내신 것은 박종신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넣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김종훈에 보내신 것은 김종훈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김종훈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이경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경이에게 보내신 것은 이경이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경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이두리 장로님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두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두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두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암송 안 했지만 이제 160일에 가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이두리 장로님, 우리 김종훈 지부장님, 이경희 권사님, 박종신 목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가리켜서 뭐라 불러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저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들었으면 훨씬 좋지만 안 들어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속에 움직입니다. 새겨집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요 정죄의 소식이 아닙니다.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온화하고 한 번도 체벌이나 때리지 않고 그냥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매우 엄격해요.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막 야단치고 잘못한다고 막 큰소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꼭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보다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커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겟세마네 기도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슬픔이 전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계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오늘 전해야 할 구원의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죄에서부터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붙들고 정죄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 아침 6시 30분이 가피플몰 주간 베스트셀러 29위에 올랐고요. 지금은 전체 순위가요. 전체 순위, 이제 한 달 통틀어서 하는 순위를 보게 되면 우리 이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오늘 100위대로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암송 부분에서는 4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울산에 사시는 한 분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쳐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DM으로 보내면서 저도 나름대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100% 알게 됐습니다. 절대 이 방법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DM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20세가 되면 이 사람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지금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 지은 교회, 그리고 기독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호주에서 많이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냥 없는 돈에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텅텅 비어가지고 그 공간이 술집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그리고 웨딩드레스 샵이 되고 이렇게 전락하는 걸 볼 때 그거 우리나라 아니었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매일 아침 6시 30분 통해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절하게 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하루에 2번 드렸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 내가 성인이 되면 가정예배 절대 안 드리겠다. 근데 안 그래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100%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가슴에 새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이하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이제 100위 안으로 들어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 암송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난 몰랐네. 나는 그냥 성경 암송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갖다가 잘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 암송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바로 성경 암송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그리고 가장 어렵고 공고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는 가장 좋은 책, 매일 아침 6시 30분을 여러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속해 있다면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좀 무리가 되겠지만 한 권씩 다 선물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사서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책을 줄 때는 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책을 줘야지, 책을 이렇게 툭 그냥 책만 주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돈 주고 안 산 책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이제 무료로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번에 이 책을 준비했거든. 한번 꼭 읽어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잘 키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최소 10명씩 여러분 소개해 주셔서 이 책이 여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이 그냥 우리 독고다이 뭐 고인물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진짜 성경 암송이 좋은 거야. 이런 그 새로운 깨달음이 꼭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하나의 강구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열립니다. 6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암송에 대한 모든 노하우들을 이렇게 시간이 되는 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010-3018-0693 우리 성경 암송학교 전화번호 아시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평강하게 사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혼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